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이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에 대한 내용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옥에 갇혔다는 거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옥에 갇힌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보통 갇혔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갇힙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벌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또 너희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때문에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명자로, 사도로 세워주시고 자신을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이런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또 좁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경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다.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경륜이라는 단어는 다스린다,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더 능력 있는 일을 했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감당했다 하는 그 자체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되어졌다는 걸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또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신이 옥에 갇힌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이유. 누가 그를 고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를 하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과정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 복음 전한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제일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증인이 되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또 그는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려간 사람입니다. 최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제일 앞장서서 막 스데반도 순교하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뭐 옥에 가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된다, 믿고 천국 간다 전하니까 효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제거해야 될 리스트에 첫째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제거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마침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던 걸 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정죄하죠.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우리 율법대로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우리 율법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잡게 되죠. 잡혔습니다. 이제 잡혔는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억울하죠. 아닌 걸 뒤집어 세워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 다음에 이제 그가 헬라의 그 모든 학문들을 많이 배워서 지적으로도 굉장히 출중한 그런 인물인데 로마의 시민권이 그때 얼마나 그게
강력한 힘이 있느냐 하면 로마의 시민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아야 벌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딸려가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실제로 또 뭐 숨어서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이 유대에서 유대 총독에게 내가 재판받는 게 아니고 로마의 총독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 난 로마 시민권인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난 여기서 재판받는 게 아니고 가이사 총독 앞에서 나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로마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로마로 보내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이제 가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관리하는 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인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저 많은 귀신 여종이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금방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낫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적시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참고 참았다는 겁니다. 참다가 마지막에 심히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른 의미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뭐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그것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을 믿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 기적을 행하는 일은 하면 할 수 있지만 절제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좀 다음에 또 우리 더 말씀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인을 관리하면서 점쳐주고 돈 벌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게 되었으니까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 관원들에게로 끌어갔다. 돈벌이 끊어졌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 잡아가지고 이제 관원들에게 데려다 준 겁니다. 잡아오니까 관원들이 이제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죠. 이제 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6절에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 뭐 별 그게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저희가 와서 나를 친히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통하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 그냥 못 나간다. 책임자 오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서 성에서 떠나라고 요구를 하죠. 이제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 힘이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활동하기에 유익한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제 유익한 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이제 시문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해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붙잡아 가지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사람들이 이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 근데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기를 꽁꽁 묶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일이냐. 나 로마 시민권인데 나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 않고 너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나를 묶을 수 있느냐. 한마디를 하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풀어주면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지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네가 로마 사람이냐 확인을 하니까 맞다.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돈 주고 산 사람하고 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진 사람하고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잘 대접을 해서 이제 놓아주고 천부장도 그가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신고하면 자기들이 지금 책임지고 잡혀가야 할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죠. 비록 그가 그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 있었지만 복음 전하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하니까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들을 다니려면 로마 시민권 그 하나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는 권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신문을 받을 때 자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대접을 받죠. 그런데 재판정에 있어서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를 했습니까? 우리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예수님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법정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일, 때가 되어서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갑니까?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가 로마로 가는 일에 군사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로마로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교통도 불편하고 그냥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때인데 배를 타게 하시고 그를 병사들이 호위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로마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전셋집에 셋집에 거처를 정해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오는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2년 동안을 죄수로 호송되어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아야 할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년 동안을 자기 개인 셋집에서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임을 밝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들을 그들도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자세한 이야기를 보내니까 들은 이야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사역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과정에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당연하게 거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면서 들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까? 사도 바울도 더 알았어요. 자기에게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경에 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와서 결박을 해서 이 허리띠 묶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인다고 다 듣고 가지 말라고 얼마나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나는 지금 가는 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이루는 일에 필수로 있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앞날 되어질 일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평안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재물을 누리고 명예를 권세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다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조그마한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스님들 매일 면벽하고 뭐 골방에 갇혀서 자기 수양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기 위해서. 옛날에 한국에서 이 목욕탕에 갔다가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목욕을 하게 됐습니다. 난 목사는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르는데 스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봤는데 등다리에 뭐 이렇게 매 맞은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죠? 자기가 이 수양하는데 나쁜 생각이 들고 이러면 죽비를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도 자기 육신의 욕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까지 절제하려고 해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내 몸을 때리면서 우리가 해탈합니까? 내 자신을 해치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육신을 해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도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도가 터져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간증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를 강건케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낙심한 적 없습니까? 사도 바울 낙심한 적 없습니까?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것 때문에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 헌금을 보내준 그것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 바울도 오해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고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비량.
자기가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모론을 제기를 했느냐 하면 그는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것처럼 해놓고 성도들이 보내는 후원금을 다르게 이용을 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역사했다.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도 한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받았던 오해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잊어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가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한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는 적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세워서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순간순간 적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복하고 주의 일을 따라가고 감당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지금도 똑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